구약성경 시편 제3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제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침의 노래인데요. 이 다음 시편 4편 말씀과 내용과 그 배경상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은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두 개의 노래입니다. 이 다음 시편 4편 말씀의 제목이 저녁의 노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편 말씀은 본의 아니게 아침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1절 말씀으로 읽었던 그 1절 말씀이 2절 말씀이고요. 이 원문에는 그 앞에가 1절입니다. 원문의 1절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이 1절이고요. 그 다음이 2절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에 같은 글귀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혹은 빨간색으로 여러분 성경에도 쓰여져 있을 텐데 그 부분부터 사실 시편을 읽을 때는 읽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표제에 붙은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난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다윗의 장자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너무 쉽게 쭉 읽어 내려온 기분이죠. 사실 우리가 다윗의 입장과 상황에 몰입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의 시와 기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드라마로 본다거나 남의 이야기를 통해 듣는다면,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이보다 막장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 요즘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그래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좋아하시는 야구는 꼭 보셨어요? 뉴스하고 야구는. 근데 저는 주도권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거의 못 보는데 뉴스로만 좀 보고 마는데요. 어릴 적 아침마다, 지금도 아침에 그런 드라마 합니까? 아침마다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 30분 하고 끝날 때쯤에 또 다른 채널 돌리면 또 드라마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나 그보다 좀 나이가 먹었을까요?
내용이 맨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명 제목을 붙이기를 못된 드라마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엄마는 이 못된 드라마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재밌어? 뭐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드라마로 생각을 해서 보다 보면은 뭐 몇 번 차고 어쩜 아들이 그럴 수 있나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드라마니까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참으로 뭐라고 할까요?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 논리학이니까 안 되네 이러고 말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몰입되어져서 이 상황이 된다면요.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내 아들 온유리가 나를 죽이려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재산 뺏으려고 칼 들고 지금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너무 기습적으로 오다 보니까 채비를 하지 못하고 왕궁을 나섰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혼니불이나 겨우 두르고 알몸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혼니불이나 겨우 두르고 맨발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힐 상황 아닙니까? 그때의 심정으로 도망치면서 여호와를 찾으며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은 이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이 감람산에 올라갔다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감람산 그 전에 성경은 다 감람산이라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은 올리브산이라 번역된 곳도 일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올리브산이 맞습니다. 감람 열매랑 올리브 열매랑 생긴 것이 비슷해서 한자말로 번역할 때 감람으로 번역한 것이 오늘날까지 감람이 돼버렸는데 이 올리브라는 그 독특한 나무의 특성 때문에 성경에 올리브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올리브산이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인데요. 거기를 제가 걸어봤어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멀지도 않아요. 저만큼 마주 보이는 쪽에 여기 삼평읍보다도 훨씬 가깝습니다. 여기서 길 건너편쯤 될까요? 길 건너편 여러분 사시는 그쯤 된 아주 가까운 산인데 언덕도 높지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한 5분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고 언덕 꼭대기가 보여요. 그 꼭대기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라는 마을하고 벳박이라는 마을이 붙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남매가 살았던 마을인데요. 지금도 베다니 벳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가지고 나와라 해서 굳이 제자들 번거롭게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굳이 제자들 번거롭게 그냥 가다가 나귀 하나 만나면 그냥 타면 될 것을 굳이 제자를 들여보내가지고 나귀를 끌고 나오라겠다. 거기서부터 타고 번거롭게 하신 그 이유, 그 마을이 그 마을입니다. 거기가 바로 이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까 부랴부랴 도망친 것이 그 산을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산을 넘어가면은 광야입니다. 바로 광야예요. 뭐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도 없이 여리고까지는 아침 새벽부터 걸어서 밤 늦게 도착할 만큼 꼬박 하루길을 걸어야 될 하루길인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름 아닌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맨발로 알몸으로 혼니불이나 겨우 걸치고
부랴부랴 급하게 광야로 도망쳤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만 봐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찌했을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요, 상상이 안 돼요. 내 아들 은율이가 나를 죽인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산왕이 있었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가문, 사울 왕의 집안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참으로 다윗을 향해서 마음 아픈 이 상처의 말을 던집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그 사울 왕의 가문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족속의, 자기 아버지 그쪽 계통입니다. 자기 가문에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참담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말, 사울 왕의 모든 그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네가 자초한 일이라.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까지 입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육체적으로 큰 환난을 만났죠.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토록 많을 수 있습니까? 한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이미 그 심정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심정인데 지금 2절에 이 나를 대적한다는 말은 내 영혼에 상처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므이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까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을 만한 모든 고통, 이 다윗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나 내적인 고통을 겪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한테나 가족들한테나 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저에게 토로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자식들인데 어쩌면 이 다윗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짠하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한동안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의 성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지금 평안히 살며 평안한 가운데 감사를 돌리는 성도들도 있겠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혹은 고통 중에 있기도 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지금 내 영혼까지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스쳐가는 의심의 순간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에게서 문득 튀어나오는 예수를 닮지 못한 나의 속사람, 옛사람의 성품을 한 번씩 만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오로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그런 느낌만 없을 뿐이지 실로는 큰 고통 가운데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을 성령께서도 도우시는데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오늘날 세상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성도가 비웃음과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도 설령 교회는 안 다녀도 저분이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하면요 말을 아꼈어요. 조심조심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불과 20-3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무서워서 함부로 욕도 못했던 분위기가 불과 20-30년 전인데 오늘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예수의 이름과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나 헌금으로써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이라는 하루 시간을 드리는 우리들의 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행위도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 고통, 조롱과 유혹 때문이라도 영적인 고통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3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아닙니다.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을 묵상하고 떠올리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의 율법과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 속에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그들과 맺었습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언약도 있지만 내가 의인들은 구원하겠다. 독수리가 날개로 품듯이 구원하겠다. 의인들에 대한 구원의 언약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그 언약과 관계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성취의 하나님 하고 부르며 여호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발견하고 못하고 기억하고 못하고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을 감히 누가 겪어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을 겪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자신과 약속을 맺으며 관계해 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절대불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습관 하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호와 그냥 하나님 부를 때 흔히 쓴 호칭인가 보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발견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겁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방패,
이 방패는 완벽한 방패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내시는 방패인 것입니다. 다윗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서 날아오는 아들 압살롬의 칼날로부터도 지키실 수 있는 방패이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심판하는 것이라 는 이 영적인 큰 상처를 줄 만한 시므이의 말로부터도 지켜주실 만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4절 말씀에서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다면 그분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완벽한 방패가 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5절에 나온 말씀처럼 평안히 누워 자고 깰 것이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참 분명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또 기억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집, 그의 나라에 어떻게 영광을 세우실지 그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처럼 어두움이 깊은 밤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매우 비참할 수도 있고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말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절망적일 때 반드시 이 약속을 떠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을 봐도 흰 돌을 주시면서 장차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흰 돌이라는 것은 독특한 속성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새겨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장차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이름이라는 것을,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구약에서도 모든 복음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모욕적일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그 이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이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생활비 몇만 원, 3만 원 그렇게 받을 그 시절입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이제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카드고 통장에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다 그때는 줬으니까요. 주머니에다가 이만큼 이제 두툼한 봉투를 담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든든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물론 그걸 학비, 신학생이었으니까 학비 내고 하다 보면 다 나가고 부족하겠지만은 그래도 든든한 마음이 자꾸 이제 손이 가고, 그래서 이제 내릴 때 다시 한번 딱 이제 더 넣어보니까 없더랍니다, 봉투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내릴 때 이동하잖아요. 옛날에 안내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툭 하고 치고 지났는데 그때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사모님한테 가서 이제 할 말도 없고
정말로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 자식들하고 사모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말도 없고 집에 갈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먼저 꺼내는 말이, 내가 봉투는 잃어버렸지만 내가 예수님 이름은 안 잊어버리고 왔네. 그 말을 하고 들어갔더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그런 것은 다 잃고 절망적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로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적일 때 기도할 때에 그거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머니가 있다면은 한 번씩 꺼내보세요. 그거는 절대로 소매치기 안 당합니다. 한 번씩 꺼내서 봐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머니 살짝 꺼내서 그 빛나는 예수의 이름을 한번 꺼내보시라 그 말입니다. 천국 갈 때는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해 주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현실에서 겪을 만한 치욕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딱 꺼내서 보여주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바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을,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지금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인, 나는 의인입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약서를 꺼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 고개를 들게 해주시겠다,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불의하게 봐도, 비도덕적으로 편협주의자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죠. 다른 종교들 보면요, 다 포용해요. 어떤 사람은 저래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누군지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가 이런 말 했는지 기억도 하실 거예요. 저래도 나름대로, 그런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좋아하고 그런 교파를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 저 사람은 포용적이구나. 그러나 우리 보수 교단은 세상 사람들이 유독 싫어합니다. 왜 구원이라는 것이, 왜 진리라는 것이 거기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편협주의자다.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우리 보수교단이, 개신교단이 반대를 하니까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독단적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편협주의자라고, 독단적이라고, 너희들 종교는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해주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 이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한다면은 4절의 노래처럼 비로소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들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절대절명으로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니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다시피 우리가 울고 막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기를 기뻐하고 부르짖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더 세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열망과 갈급함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뜨거운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것을 다윗은 아니까 이제는 열정적으로 그분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분명한 약속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믿을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과 연결되는 다음 시편 4편의 저녁의 노래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거기에도 나왔는데요.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런 평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 이해되십니까? 이 시편 4편을 읽어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읽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아들 은유리가 아버지 목에 칼날을 겨누고 심장을 해서 심장을 도려내려고 아들 은유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저주하는 그 영혼의 큰 상처 위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 평안은 마치 복음서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잠드셨던 그 평안함과 어쩌면 동일한 평안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다의 큰 풍랑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고대 시대 사람들은 바닷속에 사는 괴물의 전설들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티아맛이라든가. 그래서 바다라는 성경의 상징성은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공포의 대상을 표현할 때에 바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바다하고 강물 혹은 바다하고 그냥 물은 구별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하박서를 보더라도 물이 어디를 덮이매? 바다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물은 뭐고 바닷물은 둘 다 물인데? 그냥 물과 바닷물은, 바다는 다른 개념으로 쓰여졌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실제로 큰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배를 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다를 밟으시는 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다를 밟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그러한 바다를 덮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이라는 것은 바다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둘 다 우리들에겐 물이지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환상을 보면은 그 물이 강물이 되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바다를 덮음에 바다가 소생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너희들 얼마나 무서웠냐 하고 위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만약에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시편의 노래가 정말로 그의 믿음이라면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로 믿음이라면은 아마 다윗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은 그의 생명이 정말로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한 상황이면, 오죽했으면 맨발로 알몸으로 혼이불만 겨우 걸치고 광야로 도망쳤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우리 같으면 감당하기 힘들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평안과 담대함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평안함이 바로 이런 평안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맨발로 알몸으로 아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광야로 도망친 상황에서 어떻게 6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 말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미야말로 평안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평안은 요가나 명상해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뭔가 녹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바로 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찾아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고 싶다면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이 말씀을 아는 알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생각,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요, 멸망이라는 건 역시 반대로 멸망 역시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나 나의 상대나 원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멸망의 권세도 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원은 인간이 고민하는 것에, 인간이 걱정하는 것에, 인간이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고민하고 걱정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상대가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멸망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식상한 진리, 여러분 식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 식상한 진리를 새로운 진리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노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있는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제야 처음 안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의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진리가 마음으로부터 다시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의 심장을 도려내고 내 주위에 친친다 하여도 멸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서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는 이 말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